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십시다.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심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또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바울이 사랑하여 아들로 삼은, 바울이 참 사랑하고 참 아들로 삼은 바로 디모데, 이 디모데를 향해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요.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며 우리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에서 11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 다음에 후계자를 택할 때, 자신 다음으로 후계자를 택할 때 특히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울 때에는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일꾼으로 정한 그 1순위, 는 영성과 믿음과 인성입니다. 인성이 잘못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히려 거짓과 위선된 자지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인성이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인성이 잘못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 또한 나타날 수가 없겠지요. 잠깐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일 뿐이니까요. 또한 인성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인성이 훌륭한데 어찌 믿음이 없다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지요. 세상에 인성이 참 좋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요, 본인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아무리 인성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 한다면 믿음과 또 마음에 거짓이 없고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5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예, 이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든든한 동역자로 삼았고요. 그리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 바친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니 자식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제자가 아닙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냥 아들 삼은 것도 아니네요. 참 아들을 삼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아들이라. 그리고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아 바로 목회한 에베소 교회. 바울이 참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좀 사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때 아무에게나 물려주지 않지요. 자기가 정말 애정을 쏟아 목회한 그 교회에 다음 후계자를 삼을 때 아무 누구나
될 대로 되는 거 아니지요. 정말 심사숙고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랑한 교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 가장 사랑한 제자요 참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기꺼이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까지 이어질 때에 그리고 디도서까지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이 사랑하여 아들로 참 아들로 삼은 디모데, 그리고 디도 또한 역시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까지 이어지는 바로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은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65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32년쯤 되었을 때겠죠. 바울은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옥중 서신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부근에서 약 1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길에 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특별히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그 이유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목사인 바울이 또 목사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와 함께 겪었던 또 느꼈던 깨달았던 그런 부분 가지고 바로 참 아들이요 제자요 그리고 목사로 삼은 바로 디모데에게 그 좋은 교훈을 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교훈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단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단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라고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하준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그 개나 하승이가 묻든가 개나 일반 짐승들이 고양이나 죽으면 천국 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여러분들 사랑했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들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죽는 겁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밖에 될 수가 없고요. 바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 형상이란다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동물들이 깨닫는 것 같지만 그들 다 학습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깨달아가라 살아가는 것인데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영이 있다. 영지주의 세상, 이건 틀린 겁니다. 이 영지주의들과 유대교의 학자들은 또한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 문화권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바로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을 귀히 여기는 그 권위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서로 지파별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했어요.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파벌 문제가 있었지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당이 이어져서 서로 이렇게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어떻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졌냐?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파로 모이느냐? 내 이름으로 왜 모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사람들의 파당이 지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세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주었더니만 내 이름으로 모여버리네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만 하는 그런 목사들, 항상 복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한 책임과 의무도 강조해야 될 것이고요. 잘못된 것은 혼돈해야지요. 듣기 싫은 말도 해야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단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근데 올라서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요, 사탄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는 거 기억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는 마지막 축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떠한 목사님, 위인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고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이단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경 풀이를 잘한다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설교가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물론 말씀을 좀 더 재밌게 받을 때 그것이 유익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재미만을 쫓다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가끔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그림들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많은 예화들도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지만 예전 시대에 무슨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음향 장치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참고할 그런 주석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는요, 성경도 없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어요. 예. 성경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예전에도 목사님만 성경 갖고 있는 경우 많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유럽에서 이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또한 역시 성경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 문화와 또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시대를 막론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신기하리만큼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법 없이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사실 법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법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법이란 위법하는 자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또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위법하는 자들, 법을 어기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 따라 살지 않느냐는 자들, 비윤리적인, 폐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과 세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율법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성경 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것들이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십시오.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마음 잠깐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전체가 빼앗겨버립니다. 악한 마귀는 그 틈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날들을 여러분들 헤어보면서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내일 주님의 집에서 또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한 주간 동안도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경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간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며 복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는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굳게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또 주님의 날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집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며 말씀 듣는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